오늘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와 성령 사이의 관계성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성을 알아보면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약속하신 것들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로 견고히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과 현상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강림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그 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워져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삶의 무너짐에 갇힌 자들을 그 무너짐과 그 어둠에 이끌어내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얻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얼마나 많은 은사와 배경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은 곧 자신의 형통만이 아니라 세상을 부흥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와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평행을 이루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술에 취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술이 가득 찬 상태,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술을 자기 속에 채우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방탕함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쁘게 행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란 반드시 뭐예요? 좋은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100년이 넘지 않습니다. 가끔 100년을 넘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성장기에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즉 아웃풋의 삶보다 인풋의 삶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고 삶의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까를 알게 하시는데 그 어떻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그 이해는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줘요?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바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나를 자녀되게 하시고 나를 구별하여 세워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그 이해의 깊이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시키시고 그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때 그 아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말합니다. 19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서로 화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 한 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서로에게 화답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주의 교회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여기 우리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 믿음 안에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서로 화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교회는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에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서로 화답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답할 때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 서로에게 화답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이 중요성을 저는 오늘 깨닫는다면 우리 주의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은혜만 갈구하다가 내가 필요한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에게서부터 성도들에게로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화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화답하면 됩니다. 서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 화답하기 시작하면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매주 받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은혜로서 서로에게 화답함으로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누가 보아도 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교회의 사람들의 성품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매료되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이 끊어져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보장이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능력임이 우리 마음속에 기뻐 감동되어 하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내게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통해서 나를 빚어가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무엇을 만듭니까? 우리로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바로 한 번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여호와의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며 감사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감사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준비되어 있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지 않고 감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 저와 여러분은 성숙함을 통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와 유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다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답다의 삶을 살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에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왜 이 7장 15절에서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핵심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은 스데반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순교는 교회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8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즉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큰 박해는 그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에게 긍정적인 아니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박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사람들은 큰 박해를 받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교회는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는 것. 그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행위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해야 했고 삶의 자리를 빼앗겨야 했고 교회가 무너지는 참혹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고난을 당한다면 보통의 반응은 나 이제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자도 듣기 싫어. 막 예수님이라는 예자만 들으면 막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결코 즐거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도 그래.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 동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다시는 안 믿어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1907년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 가운데 성령을 받아 가슴을 찢어지며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진리 위에 바로 세움으로써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스데반의 순교는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져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열방으로까지 확장한 계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과 또 온 땅에 퍼져가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명과 같은 작은 나에게도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7장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안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이 바울은 한 곳을 주목하는 그 집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를 가져서 당연히 죽음의 공포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 그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분께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목숨이라는 세상의 일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에게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바로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야 돼요? 부르심을 견인해야 된다. 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에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세상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배척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들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만드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우리가 동료를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일으키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벼운 일상의 말들이 서로 오고 갑니다. 간단한 정보만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사귐이 있고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마음이 나옵니다.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내로 그 사람과 관계를 확장시켜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은사나 장점들을 나를 통해 서로 조화롭게 개발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별됨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의 노하우를 이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기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장점과 나의 은사를 잘 캐치해서 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높아지려고 나에게 손 내미네, 나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네, 나와 함께 이 일을 끝까지 같이 해주네. 바로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순교라는 가장 두렵고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줄 누군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끄심이 사람의 행위보다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이지요. 흔들리기만 하나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안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익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유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유익이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것보다 내 삶은 더 잘 될 수 없습니다. 흔들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분노와 공격이 아닌 용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그 돌팔매질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차별한 공격을 받고 있지요. 그 공격 앞에 스데반은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60절 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은 증명해 줍니다. 무엇을 증명해 줄까요? 우리가 젖은 나무인가 마른 나무인가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도 우리가 오랜 동안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물에 흠뻑 젖은 나무는 불이 붙어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가지는 불이 붙으면 바로 활활 타오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젖은 나무인가 마른 나무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분노와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준다면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눈을 눈으로 갚으면 그 순간 나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에 영원한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분노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 베푸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분노와 나의 공격적 성향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눈을 눈으로 갚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진정한 형통입니다. 내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스데반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자리에 특별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인간의 본능과 유익이 앞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게 만들고 분노와 공격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흥왕케 하는 바로 그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스데반처럼 온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